오늘 말씀은 잠언 26장 1절부터 12절. 제목은 미련은 취객의 가시나무입니다. 지혜자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의 눈에 미련함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정신세계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주위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공부를 너무 잘해서 공부 못하는 사람을 이해 못하겠다는 사람 말입니다. 돈을 너무 잘 벌어서 돈 못 버는 사람들을 이해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몸치를 보면 이해를 못할 겁니다. 자신들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솔로몬의 눈에도 그러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엔 미련이라는 단어가 105회 나옵니다. 그 중에서 잠언에만 몇 번이나 나올는지 혹시 대강이라도 짐작하시겠습니까? 절반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76번이나 나옵니다. 한 권의 책에 76번이 나오고 나머지 65권의 책에 30번 정도 나오니 두 권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겁니다. 미련이라는 단어의 절대 다수가 잠언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 솔로몬의 관점에서 미련, 곧 어리석음이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을 넘어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미련이라는 단어와 함께 어리석음이라는 단어도 20번이 넘게 나옵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만 미련, 즉 어리석음을 거의 100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미련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이 26장이니 25장까지 미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미련은 주로 지혜와 대비를 통해 잠깐씩 말씀을 드렸었죠. 솔로몬의 눈엔 미련과 쌍둥이 같은 존재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반 이후엔 게으름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죠. 이 부분은 내일 보실 말씀입니다. 제가 이전에 미련과 게으름에 대해 묵상을 하면서 이들은 분노 유발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미련하거나 게으른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화가 날 경우가 많죠. 확 달려가서 한 대 때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저만 그런 것이 아니겠죠. 이렇게 남들로 하여금 화를 내게 만드는 존재가 분노 유발자입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그러할까요? 1절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힘들고 어렵게 이사 날짜를 받아놨는데 그날 비가 오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비를 맞으면서 짐을 옮길 때면 짜증과 화가 나죠. 추수 때에 비 오는 것이나 여름에 눈 오는 것이 그렇다고 합니다. 적절한 비유죠. 미련한 자에게 영예는 분노 유발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추수 때 비 오는 것과 한여름에 눈이 시원하다고 신기는 하겠지만 여름 장사를 망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짜증이 나지 않겠는지요. 미련은 그런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솔로몬은 미련을 술 취함과도 비교를 합니다. 9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이 구절을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음주운전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절대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것은 술 취한 사람이 손에 가시나무를 든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겁니다. 가시나무는 상해를 입히는 정도로 끝나겠지만 음주운전은 무시무시한 살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련한 자입니다. 우리는 음주운전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나 가정을 박살내는 소식을 자주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화가 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말입니다. 왜 법이 강력하지 못해서 저런 행동을 반복하게 하는가 화가 나지 않습니까? 술에 대해 너무 관대한 우리 사회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취객의 손에 들려진 가시나무, 취객의 손에 잡혀진 자동차, 정상인인 우리들에게, 지혜자인 솔로몬에겐 절대 불가겠죠. 솔로몬을 답답하게 했던 이 미련한 자들, 왜 그들은 미련한 행동을 반복할까요? 미련함에 대해 더 이상의 표현이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을 보십시다. 잠언 27장 22절.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쪘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상상해 보십시오. 절구통에 곡물을 넣고 공의로 때리는데 껍질이 벗겨지지 않을 곡물이 있겠습니까? 벗겨지지 않으면 깨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은 그 속에서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럴 정도라면 분노 유발을 초월하죠. 포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스스로 망하도록 버려두는 수밖에 없겠죠.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음주운전에 삼진아웃죄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이 정말로 웃깁니다. 두 번까지는 용서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단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도 인생이 박살날 수 있는데 두 번까지는 용서하겠다? 이런 것을 법이라고 만드는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이상합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미련한 자가 미련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절구통에서 벗겨지지 않는 곡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미련의 해답은 없는 것일까요? 왜 없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말입니다. 미련을 해결하는 최선책은 부지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특심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든 시간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방탕한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실패한 자신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향했고 그 품에 안겼습니다. 이후 이야기는 설명이 필요 없겠죠. 탕자가 변하여 효자가 되었다. 그런 절차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잠언을 시작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원, 곧 출발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면 굳이 미련과 게으름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특심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7절. 전원자의 다리는
힘 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힘 없는 사람이 달리는 것에 한계가 있듯 미련한 자의 입에 있는 잠언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자에겐 어떤 잠언과 같은 가르침이라도 힘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가시나무, 음주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삶을 유용하게 만드는 운전, 가시나무라도 적절하게 사용하는 지혜자의 삶을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